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게 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현재보다는 내일을 얘기하고 앞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꿈도 필요 없고 비전도 필요 없고 아무런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또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제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성경 안에도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 안 하면 오늘을 절제할 이유가 없죠. 오늘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나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아무렇게 사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꿈이 사라진 그곳이 바로 절망의 장소고 또 고통이 시작되는 곳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먼저 재난지원금 받는 거 싫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나라에서 돈을 준답니다. 작년에도 100만 원도 주고 또 얼마도 주고 또 올해 또 언젠가 준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니까 좋으시죠?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음을 생각하고 후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달갑게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한 결과가 어떨까? 이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어떨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방자히 행한 그 결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질 그 대가가 뭘까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를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그래서 소망 없는 참으로 끔찍한 하루하루 육신적으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하루 종일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지옥 같은 중노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거나 노약한 사람들은 생체 실험용으로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생체 실험을 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고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 지옥 같았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이대로 더 살아서 뭐하냐, 이 지옥 같은 생활 우리가 이어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절망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이제 삶의 모습이죠. 근데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른 죄의 값이다.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당하십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그 여러 예수님의 그 행한 일들을 조서를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살인자여 폭동을 일으킨 그런 주도자였던 그런 이제 바나바와 사울과 둘 중에 하나, 누구 하나 내가 놔주고 싶은데 누구 놔줬으면 좋겠냐. 누가 봐도 이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하는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얼마나 큰 죄가 있길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소리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손을 물에다 씻었습니다. 나 이거 더 이상 내가 관여 못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한 소리가 뭐예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죄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 죄값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 이상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분이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말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분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를,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수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아픔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일어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 가운데 버려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를 용서하시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깨진 병 조각을 주워 가지고 자기 면도칼로 대신 삼아서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내일을 바라보는 거. 그러던 가운데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미 미리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 이제 죽거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은 다시금 새 삶을 얻었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녹록한 것이 없고 쉬운 것이 없는 걸 봅니다. 그나마도 시골 사는 우리는 크게 어제나 전에나 큰 그런 이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감을 덜 하게 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 안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누가 내실까요? 결론은 버킹엄이, 결론 하나님이 내십니다. 저 어릴 때 버킹엄 어떤 양복 그 이제 선전인데 늘 이제 그 CF 할 때 이제 그 CM송이 뭐냐면 결론은 버킹엄. 이게 이제 머릿속에 늘 있을 때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영적으로 늘 이제 적용해가지고 결론은 항상 주님이 내십니다. 주님이. 결론은 항상 주님이 내는 거지. 내가 결론 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 없으면요, 오늘을 참지 못해요. 그 소망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셋 다 이렇게 이제 키울 때 이제 막 이렇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고 매일 막 먹지도 못하고 한 2달 가까이 막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뭐 냉장고도 냄새나고 이불도 냄새나고 뭐도 별별 게 다 냄새나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죽을 병에 걸려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러다가 사람 죽으니까 못 살 것 같으니까 당시에 이제 낙태가 합법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머리가 나쁘니 셋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셋을 다 키울 때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얘기하는 소리가 그때 이제 수덕사 이쪽에 목욕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부러웠던 한 분이 있는데 어떤 노인분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나오면서 이쑤시개를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그 얘기 이럴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개밥 그릇에 라면이 이렇게 몇 가닥 있는데 그걸 개가 안 먹고 몇 가닥을 거기다 이렇게 걸쳐 남겨놓고 그거 보고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제일 부러웠던 그때 생각. 왜냐면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우리 삶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게 참아져요. 견뎌집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내일이 아니고 이게 다 내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느끼게 되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한다는 사실 자체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까지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능력과 아무리 큰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그를 위로했을 때 다시금과 힘있게 일어나서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성령님이 따스하게 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있게 다시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을 간증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많은 고난을 그가 겪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하냐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하노니.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끝까지 자리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이 고난에 봉착했고 이 위험에 내가 처하게 됐고 이 곤란을 내게 겪게 되지만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피 흘리고 몸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왜요? 나를 다시금 살리셔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굴 위해서 살게 하려고요? 다시금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2절에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랍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가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아프가니스탄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여러분 뉴스에서 연일 보고 계시죠? 뉴스보다도 더 아주 그냥 생생하게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요 끔찍한 그 아프가니스탄 현재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는 애절하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 생활하던 그런 이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간절하고 애타면서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요?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그 영상 하나 이렇게 봤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바로 권총으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이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기관총으로 또 거기다 막 난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도 그렇게 못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세계를 다 자기 이슬람화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슬람의 가장 이제 반대 이슬람의 적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적으로 삼듯이 이슬람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하나하나 다 색출해서 그들을 즉결 처분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아프간에 처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이제 막 속에서 분이 막 일어난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거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기 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태평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문제 있겠어, 어려움 없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간 대통령이요 자기가 그냥 그동안 축적해놓은 그런 게 돈들 가지고 그 나라를 도망간 거 여러분 뉴스에 지난주 나온 거 보셨죠? 그리고 또 보니까 그때는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는 탈레반을 그냥 환영한다 지지하면서 막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의 친동생이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간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군 물러가라 양키고 막 오래전부터 그 외치던 소리 여러분 그냥 영어 몰라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양키고 들어보셨나요? 양키들 물러가라 그 소리예요.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철수된 지 3개월 만에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장악되고 거기 있는 그런 당시에 탈레반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숙청하고 죽인 겁니다.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엊그제 경찰청장을 기관총으로 난사해서 처형한 거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우리에도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설마 괜찮아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앞에도 곧 닥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적이 탈레반인 거죠. 우리의 적 가운데도 좌파가 있고 또 공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주사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숨어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숨을 필요도 없이 드러내놓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좌파인 걸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를 대놓고 그냥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폐쇄해 못 모이게 해 예배 드리지 마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오늘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 되는 기일인데요. 대전이 이제 4단계고 모이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대부분 이제 대전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엊그제 이제 저희 누나가 이제 권사인데 주보로라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어떤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이미 천국 계신 아버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거기 잘 계시니까 살아계신 어머니 위로해드리고 효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비대면 이 소리를 지금 1년 반 이상 귀가 따갑게 이렇게 들으면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내 속에 분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지금 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 뭐 해도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그냥 비대면으로 드린 적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난 비대면 소리도 듣기 싫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각자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이제 문자로 그냥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지금 지나고 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초해서 모든 일에 누구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1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지금 또 뭐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누구예요? 주의 종이죠. 사람이 이런다고 저런다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마음대로 사람의 종 될 것 같으면 주의 종 할 필요가 없지요. 주의 종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장로님들이 그냥 모여서 이렇게 당에서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러려면 목회자가 밥벌이 할 것 같으면 목회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싫어해도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옳으면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그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세상도 두렵지 않고 세상 속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지요. 근데 그 의식 자체가 없으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우리보다 크거든요. 세상이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직 하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주십니다. 우리 손 들어주십니다. 죽을 것 같아도 질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됩니다. 왜요? 시편 23편에서 이미 다윗이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이미 내 목이 드리워졌는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거기서도 내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하나님 앞에는 기회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그 삶으로 그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이 있나 보세요. 아유 예수 믿고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평안할 줄 알았더니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더니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그럴 것 같으면 절로 가고 또 어디 뭐 다른 데로 가고 사람들 다 모여 그렇게 되기만 바라잖아. 근데 예수 믿는 그런 삶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매도 맞고 갇히고 난동도 수고로움도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매일 죽을 고비만 넘기고, 그런데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쉬지 않고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가 굳게 부여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는지 여러분 그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8절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 무슨 말이냐면 같으나 이게 무슨 말이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꼭 이런 것 같은데, 볼 때는 그런 것 같은, 내 귀로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다 망한 것 같네? 안 되는 것 같네? 없는 것 같네? 오래전에 저희 고향에서 어느 집에서 이제 거의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상 소굴이라 예수 믿는 집이 없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한 2km 떨어진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집에서, 거기서 또 이제 2km 되는 그곳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소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더라. 근데 그 소문이 2km 떨어진 우리 동네까지도 다 퍼졌습니다. 야, 그 집 거덜 나갔네, 그 집 망하겠네. 사람들이 다 한 소리로 그러더라고. 그 집 망하겠네. 소를 팔아서 글쎄 교회에다 갖다 줬디야. 그 집 망하겠네. 망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 같으네, 저런 것 같으네, 별별 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눈 자체가, 시각 자체가 성령에 의한 그런 시각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대로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고 보는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말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믿음 있는 것 같으나, 성령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보는 대로 말해요. 뭐라고 해요? 속이는 자 같다, 무명한 자 같다, 죽은 자 같다, 징계를 받는 자 같다, 근심하는 자 같다, 가난한 자 같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말이 무슨 말이 따라 나와요? 그와는 정반대의 말들이 따라 나오잖아.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뭐예요? 죽는 거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이 정체성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 여러분 반드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래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결국 그것이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를 실제로 한번 보여주라고. 네가 볼 때는 이랬었지? 잘 봐. 어떤가?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펄펄 부는 기름 가마 속에도 들어가고 온몸이 껍질 벗겨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고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도 않았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게 될 그 영광의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그 고난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매를 쳐가지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이 말로 전하지 마. 다시는 대면 예배 드렸다가는 알아서 해. 예배 드렸다가 알아서 해. 전도했다가 알아서 해.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고난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오히려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서 바로 뭐예요? 주눅든 게 아니라 가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삶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경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머릿속에 생각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마다 차운행하면서 그런 거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구리들이 새벽에 보면 많이 뜨는지. 세 종류의 개구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두 종류인 줄 알았더니 세 종류예요. 뭔가 아셔요? 어떤 개구리는 차 이렇게 가려가면요, 펄딱펄딱 하다가 차 바퀴에 가려고 할 때 거기서 탁 뛰어가지고 피하는 개구리가 있고, 어떤 개구리는 차가 이렇게 가는데도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면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그런 개구리가 있고, 또 한 개구리는 펄쩍펄쩍 뛴다고 할 때 그걸 제가 이제 가능하면 개구리에 안 죽게 하려고 옆으로 피하는데, 피하는데 하필이면 거기 바퀴 밑으로 지가 뛰어가지고 들어가는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개구리도 보니까 여러 종류돼요. 살짝 뛰는 개구리가, 펄쩍 힘있게 뛰는 개구리. 근데 개구리는 살고 죽을 개구리는 또 죽더라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뛰긴 뛰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 하긴 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는 이유, 사는 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 힘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 말씀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주 그 교회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고 여러 가지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저분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했더니 그분이 처음 자기 교회 이제 나와서 이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오늘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교회를 안 나왔더래요. 왜 안 나왔지? 그럼 이제 점심 먹고 우리처럼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고 그 집을 가봤답니다. 그랬더니 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는데, 그러니까 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근데 문을 확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랍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더니 안방에서, 그러니까 속옷 차림에 그냥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근데 문을 확 열으니까 그때 그 양반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면 다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지랄이야? 이러더래요. 누구한테? 자기 목사님한테 막 욕을 하더래. 네가 목사면 다냐? 남의 집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고 지랄이냐?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걸 빨리 나가라고 하더래요. 그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또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앉더래요. 그래서 오전에 한 그 설교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제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와서 오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때 또 쫄랑쫄랑 또 따라오더니 또 오예배 또 예배를 또 드리더래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깨졌대요. 변화됐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 첫 장로가 돼가지고 지금 자기 수족처럼 자기가 하라면 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집사가 그 친구 목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때 그만큼 아마 시험도 되고 힘도 들었었던가 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입에서 그런 말도 나왔겠죠. 욕도 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 말 다 듣고 나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 아들한테도 뭐 할 때 자기 힘이 얼마나 되지 한 번 딱 치는데 막 자기 아들이 그냥 기절을 하고, 자기 청년 하나도 바람 들어서 한 번 했는데 기절하고, 기절했다 소리를 2번이나 듣고. 그래서 그 친구가 손을 한번 우리 잡으면요, 손이 그냥 이렇게 막 으스러지는 것 같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 나는 더 신기한 게 친구가 그 소리 듣고 나서 어떻게 그걸 참았나는 그게 더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근데 그 욕을 듣고도 그 당시에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밉더래요. 미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나도 몰라. 몰라서 모를까요? 그 마음 누가 붙들어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그가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거야.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으라고 하고 말씀 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를 변화시키셔서 진짜 최고 일꾼으로 삼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이고 하나님의 불충해도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보실 때는 그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죽는 자 같으나 죽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살리는 자가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